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다.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은 요한복음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렸죠. 개요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렸고 어떠한 책인지도 얘기해 드렸듯이 오늘도 이제 강해라는 굉장히 긴 여정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긴 여정인데 시작을 잘해야 돼요. 창세기 이 강의 첫 번째 창세기 인트로덕션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해요. 전체적인 개요, 배경,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뭐 이건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모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신약과 구약에서요 곳곳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지었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출신의 역사가 있거든요. 예전의 역사가 들어보셨습니까? 요세푸스라는 조금 오늘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그냥 그것만 하시고 가면 되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대 이스라엘의 그 시절의 역사를 그분의 책을 통하여 많이 얻게 되는데 요세푸스도 모세를 지목해요.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공이 거기에 있는 모든 문서들도 모세가 저자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죽고 초대 교회가 생기면서 교부들이 있는데 그 교부들도 모세일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헌들, 신약 구역, 우리 성경을 통해서든 역사서를 통하여서든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든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모세가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겠죠. Directly received.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도 받았을 것이고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두 전승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전승되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제가 막 잘난 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기억 안 나도 되는데 어쨌든 입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남아있던 기록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셈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이 셈의 민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 셈의 민족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듣게 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진흙판에 기록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기록 시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가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어디에 있죠? 제일 앞에 있습니까? 제일 중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3분의 2 지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있습니까? 제일 앞에 있죠. 예. 되게 다행이에요. 이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 정도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많이 대답해 주세요. 제일 앞에 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모세가 창세기를 지었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창세기만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죠?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는데 여러분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모세가 지었다 하여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오경은 뭐냐면 영어로 펜타가 무슨 뜻이죠? 5이라는 뜻이에요. 펜타곤 아시죠? 펜타곤 국무성. 그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 펜타. 그 다음에 갑자기 두루마기. 이 두루마리로 예전에는 이게 어떤 기록들과 문서들이 전승됐잖아요. 그걸 튜코스라고 하는데 펜타튜코스 합해서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개의 두루마리, 5개의 몽덩이의 책. 그래서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라고 하면은 모세의 용어형 펜타튜코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의 뜻은 뭐냐면 instruction, 뭐예요? 교훈.
teaching, 가르침, laws, 율법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 가르쳐 주신 교훈들,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나와 이렇게 교제하자고 해주셨던 율법들을 기록한 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창세기는 그 오경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개역 개정의 그 순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네, 제가 저희 집에 저는 그 히브리어 원 성경이 있거든요. 오래된 성경이. 오늘 가져올까 하다가 이거 너무 오본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 이전하면 제 방이 생긴대요. 그때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면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개역 개정이랑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간에 오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반복하니까 이 정도는 외우시겠죠? 그렇죠? 나중에 12소선지서에 대해서 안 물어볼게요. 근데 모세 오경은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일처치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경이 창세기가 모세 오경의 시작, 그러니 율법의 시작, 교훈의 시작, 가르침의 시작, 또 어때요? 구약의 시작, 맞죠? 그리고 전체 구약과 신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갖고 있는 이 무게감이 어떤 걸까요? 시작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도 보면 뿌리와 근간이 되는 책이에요. 근데 그 뿌리와 근간의 근간인 거예요. 모세 오경이 5개의 책이 전체 성경의 뿌리의 근간이 되는데, 창세기가 거기에 근간이 된다면 뿌리 오브 뿌리겠죠. root of root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게 정의를 하는가, 이 창세기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겠죠. 김윤희 박사라고 여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페플 트리니티 그 한국에 김윤희 박사가 성경 에센스라는, 유튜브를 여러분 찾게 하시면 각 성경마다 짧게 요약한 그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거를 책으로 묶으셨거든요. 그 성경 에센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는 우주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마치는 책이다. 즉 매크로한 우주적인 관점의 스케일, 매크로 거시적이라는 거 아시죠? 매크로 뜻은 그 거시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유니버스한 우주적인 스케일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이크로한 스케일로 대조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가 1장은 어떻게 됩니까? 천지창조를, 여기 부분 계신 분들이 되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처음 듣는데, 그래도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인 거는 많이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50장에는 뭘로 끝나냐? 이게 흥미로워야 돼요. 이걸 잘 모를 수 있으니까. 50장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김윤희 박사가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주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마치는 책, 매크로한 스케일과 마이크로한 스케일이 대조되는 책, 이게 창세기이다. 그러면 이걸 통하여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해석했냐?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주적이고 광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한 인생마다 세밀하게, 직접적으로, 자상하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 같아요. 이게 창세기란 말이죠. 맞죠? 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의 이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 중에 그 순서는 다르지만 모세 오경은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제목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한번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유,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튀어나와야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맨 처음에 단어가 뭐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근데 이거를 오늘 제가 미리 말씀해 좀 어렵지만 요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부터 읽어요. 왼쪽부터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외우는 완벽하게 외우는 구절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et 하샤마임 벳 하렛.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정도까지만 해도 돼요. 그러면 뭐냐면 베레시트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중에 모세오경은요 제목을 어떻게 됐냐면 우리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아니에요. 맨 앞 글자가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는 베레시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태초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아샤마임 벨 하렛.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창조 얘기하면서 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라고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읽으셔도 돼요. 네, 제가 맨 처음에 히브리어 그 수업을 듣다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원문으로 읽는데 주시는 영감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 좀 풀어드릴 건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렛.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앳 하샤마임 the heavens 그 하늘과 하렛 the earth 그 땅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베레시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고 헬라가 그리스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가 영어로 되고 독일어로 되고 여러 가지 세계 만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게 또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 중국어가 또 우리 개역 개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창세기 베레시트가 게네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게네시스. 이게 헬라어 70인역 성경의 창세기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네시스. 현다이 제네시스 아니에요. 네, 요즘 세상이 아주 이상해서 창세기가 돼야 되는데 창세기가 제네시스가 된 세상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보다 제네시스 차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제목 얘기를 할까? 창세기는 결국 그러면 뭐냐? 베레시트 태초에, 게네시스 시작, 제네시스도 창조. 그리고 창세기도 한문인데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결국 창세기의 큰 주제는 뭐냐? 시작 그리고 기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작일까요? 어떤 기원일까요? 맨 처음에 온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온 땅의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기원. 맞죠? 심판의 시작, 복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여셨거든요. 그렇죠? 구원의 시작. 또 12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2 족장들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의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번영과 번성의 언약의 시작. 이 모든 시작을 나타내는 성경책이 창세기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시작이 중요해요.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창세기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창세기가 어떠하게 크게 있는지 먼저 개요를 들면 두 개의 파트로 돼요. 시작과 기원을 나타내는 책, 그리고 온 우주 만물부터 작은 한 인생까지 바라보는 책인데 이 50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1장부터 11장까지가 파트 1입니다. 이 파트 1은 뭐냐면 원역사라고 해요. 또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원역사, 원시 역사라고도 합니다. Prime of his story. 저는 여기에서는 history라고 안 했고 his story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창세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의 이야기들이 시작되거든요. 원역사, prime of his story 혹은 proto his story라고 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서론은 아시겠죠? 서론. 이 말도 어려우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introduction.
예, 뭐 요 정도예요. 이 원역사를 보면 실제로 뭐가 있죠? 인류의 기원이 나와 있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원시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해요? 행복하라고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창조하셨습니까? 행복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어렵까요? 이 질문이? 제가 드리는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답은요 다 긍정적인 거 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라고 창조하셨겠어요? 아니면 불행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끝내라고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행복하라고 창조해. 자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말씀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자기 행복하니? Not bad.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나 만나서 행복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그래.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해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나는 행복해. 뭐 이제 이렇게 선선하게 훈훈하게 마무리는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복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우린 참 고생스러워요. 고난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요.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요. 그 문제는 뭐였냐? 죄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여기에서 그 문제만 제기한 게 아니에요. 뭘 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한 실마리와 단서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시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만 하고 너희의 죄에 대해서 블레임만 하고 포인트아웃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의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가 너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와 동시에 그 실마리와 단서를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11장 안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죠. 홍수로 다 쓸어버리세요. 왜요? 죄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실마리도 제공하셨죠. 노아를 통하여 뭘 만들었죠? 방주를 비쳤어. 우리 그때 봤잖아. 뮤지컬 청년들. 노아의 방주가 있죠. 그 방주가 어떤 방주를 상징합니까?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주에 타기 시작하면 산다. 그 방주에 탔던 가족들 다 살고 인류가 살았고 거기에 탔던 모든 생물체들이 살았어요. 그거에 대한 단서와 실마리를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1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올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홍수가 지난 후에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저 하늘에 닿으면 나 안 망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바벨탑 쌓았는데 바벨탑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네, 제가 긍정이라고 말했다고 여기서 성공이라고 얘기하실까봐 물어봤는데 실패했죠. 무너뜨렸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라고요. 제가 교육자팀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어가 흐트러지니까 그 프로젝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멸망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셈의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보여주세요. 이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딴 그 원죄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보여주신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을 제시하시고 실마리와 단서를 제시하시고 홍수 사건 이후에도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시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적 계획과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책이 이 파트가 첫 번째 파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12장에서 50장 뭡니까? 족장 역사. 이제까지는 인류가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이제 그러면 내가 이 1장부터 11장 통하여서 프로토 이반젤리움, 원시 복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파트가 세컨 파트라는 거예요. 족장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삭이 났죠.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고,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예시하는 게 뭡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내겠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의 흐름이고 내용들입니다. 정리가 다 되셨죠? 이거 다 들었다고 이제 창세기 강의 안 들어도 된다, 안 나오다 그러지 마시고 더 깊게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왜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까? 왜가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왜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배를 듣게 하시고 전우준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오늘 창세기 인트로덕션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는 걸까?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강해를 허락하시고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 걸까에 대한 왜의 질문, 그 근원을 따지려고 하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창세기의 기록 시기와 장소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기록 시기는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세가 되는 설은 BC 1450에서 1400년입니다. 이 제가 보는 아가페 성경이고, 많은 분들이 아가페 성경인데, 아가페 성경에서도 제시하는 기록 시기는 1450에서 1400년이에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뭐 2000년도 있고 1800년도 있지만, 그리고 기록 장소는 그렇게 시내산이다. 이 시내산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그렇죠? 엑소더스가 이뤘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머물게 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이에요. 얼마? 2년 반 정도 머물게 돼요. 거기에서 모세가 아까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그동안의 많은 자료들을 통폐합해서 모세 오경을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에 오시면 더 재밌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제가 민수기 1장 강의 드릴 때, 설명드릴 때 그랬죠. 시내산에 머물면서 인구 계수했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장병이 났죠. 그때 몇만 다 합해서 200만 가량 되었다. 그러면 200만 가량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2년 반 머물면서 왜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쓰게 하시고 모세 오경, 율법, 교훈, 가르침을 주셨던 걸까?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는 왜 쓰게 하신 것일까에 대한 거를 찾으면 창세기를 주신 목적을 알게 되겠죠. 제가 잠깐 신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 BC 1450에 1400년들, 그러니까 그치 BC 2000년 그 안쪽에 가장 강성했던 대세 오브 대세인 신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에누마 엘리시예요. 에누마 엘리시.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인, 이거 되게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신화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의 과학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신화를 보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요.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해요. 자, 여기 다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신화가 뭡니까? 야, 이민자의 삶이구나. 당군 신화잖아요. 당군 신화. 예,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는, 그렇잖아요. 홍익인간 이거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며 우리의 가치관이며 세계관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신화를 붙잡고 살진 않아요. 그러나 당시 이때는 이 신화는 과학과 같은 거였어요. 이 신화는 절대적인 거예요. 진리예요.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화임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있는 그 문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근동 문명의 발상인데, 거기에서 가장 오래된 창조 신화 중에 하나가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네, 저 복잡한 단어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이 에누마 엘리시가 어떤 신화냐? 창조 신화인데요. 예전에 이 에누마 엘리시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에누마 엘리시가 뭐 제목이 아니라 얘도 똑같아요. 베레시트처럼 에누마 엘리시가 그 첫 단어예요. 네, 7개의 토판이 발견이 됐거든요. 쐐기 문자로 된 토판이, 그게 이제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하고, 이 신화에 딱 보면은 옛날에 암흑의 신 티아맛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암흑의 신. 근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도 뭐랬죠? 하나님이 공허하고 혼돈해서
그 수면 위로 운영하셨다고 하죠. 여기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암흑과 공업 가운데 단물, 물의 신이 압수라는 물의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티아맛이라는 암흑의 신, 공허, 혼돈의 신이 있어요. 둘이 부부가 돼가지고 자손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자손들이 몇 대에 걸쳐 나와가지고 한 신이 태어나요. 그가 누구냐?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마르둑. 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유식하게 돼요. 가시면 이제 우리 더일처치 되게 유식하다.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 마르둑이라는 신의 아빠가 이 아까 맨 처음 말했던 그 단물 민물 신인 압수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티아맛이 막 그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귀찮고 성가시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날 힘들게 해.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마르둑이 들어요. 그리고 마르둑과 그 아빠가 결탁을 해가지고 티아맛과 전쟁을 해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나서 누가 이겼게요? 마르둑이 이겨요. 마르둑이 티아맛을 이겨요. 그리고 그 티아맛을 배를 갈라요. 그러면 배가 가르면 피가 터져 나왔겠죠. 그 피를 하늘 위에 딱 분졌더니 별이 되었어. 그리고 그 티아맛의 눈을 뽑았더니 그 눈을 뽑아서 하나는 해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되고, 그리고 그 배를 갈라가지고 두 쪽으로 나눠서 한쪽으로 쫙 폈더니 하나가 하늘이 되고 또 한쪽이 땅이 되고, 그리고 그 티아맛이 데리고 있던 부하 남편이자 또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저분해. 그런데 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죽은 피와 진흙을 엉켜서 인류를 창조했다. 인류를 창조한 목적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신들이 편안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노동, labor, work. 죽도록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신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예요. 이걸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결국 굉장히 폭력적이죠. 뭡니까? 맨 처음에 고대 바빌론이 자신의 정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봉했던 마르둑이라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신화를 통하여 사람들은 세나가 됐고 그 세계관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은 적자생존, 무조건 강해야 된다,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뭐 이런 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인생은 너무 괴롭다.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너무나 낮은 자존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팽배했던 사상이고 창조 신화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들이 뭐에 쩌들어 있었을까요? 애굽 문화, 당시 고대 근동 신화의 에누마 엘리시에 쩌들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누군지 망각해졌던 시기, 우리는 왜 창조가 됐고 우리는 왜 살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이거야 하는 거에 정면 승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은 다 틀렸다. 진짜는 이거야. 진짜 인류를 창조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부려먹기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고생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번영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는 나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될까요? 2년 반 동안 시내산에서 뭘 합니까? 광야를 준비합니다. 미드바를, 광야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반 지내서 시내산을 떠나고 광야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앞도 알 수 없는 그 광야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광야길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정비해야겠죠. 군대도 만들어야겠죠. 피지컬리 우리가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준비는 뭐였을까요? 마음, 심령, 생각, 신앙,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광야길 못 간다. 우리 이렇게는 인생길 못 살아간다.
우리 삶의 기초와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창세기를 통하여서 모세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기준은 마르둑이 아니라 에누마 엘리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탁해라. Wash yourself. Clean up. Clean your heart. 그 4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쪄들어 있던 세상권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신은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클린업과 함께 힘과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 리듬, 바로의 사고, 에누마 엘리스의 세계관에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너희들은 거기에 속하여 있지 않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B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그 정체성을 던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허락하셔. 지금 우리 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뭘 쫓아갑니까? 여기는 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경건한 척해요. 그러나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이 뭡니까? 만몬, 돈, 물질, 바알, 풍요, 성공지향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내가 관계하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야 하는 명예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이 있나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목양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말씀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찌르기도 하지만 목양의 차원에 들어가면 얘 아이들 보느라 바빠서요. 아, 이해해요. 그렇죠. 예,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예, 이해해요. 공부해야 돼서요. 그래, 이해해. 숙제해야 되니까 그래.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잔재되어 있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늘 옵션인가? 왜 항상 이 크리스찬들도 우리 하나님의 옵션이 돼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기도 안 해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 친구와 사귀다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사귀다가 차였으면 하나님 없다고 도망가고 버리고, 그게 뭐냐고요? 에누마 엘리시보다도 안 되지. 이런 세상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너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나는 기준이야. 너는 이 세상에 내가 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당연히 그들이 광야라는 그 길을 밟기 전에 너의 정체성 확인해라. 너는 마르둑이 지은 그딴 신이 너를 지은 자가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었어.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문제만 준 게 아니라 너한테 단서도 주고 실마리도 줬고 계획도 있고 널 끌고 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갈 수 있지 않겠냐.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의 길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보고 가겠냐고요? 보이는 게 없는데 내일을 누가 알아요? 단 1분 후에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났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돈을 붙잡고 신기루 같은 권력과 명예와 관계와 외모와 말도 안 되게 자식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살면서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매일 예배 왜 드리냐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이유니까 뭐냐 이거예요. 왜 자꾸 힘들어하냐고요. 이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고 세상에 확 속해버리니까. 저희 아내가 피부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온대요. 많이 요즘에 외모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 형제가 레이저 치료를 하러 왔대요. 점도 빼고 막.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둘 다 너무 잘생겼대. 그러면서 예,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그래요. 며칠이나 걸려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부끄러워서. 제가 교회에서 리더여서. 거기까지 괜찮죠? 괜찮아요.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 근데요 선생님, 술 먹으면 안 되죠. 이게 뭐냐고. 실제 있는 일이에요. 교회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 모세는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눈깔 뽑아가지고 별대고 해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해와 달을 지으셨고, 배 창자 찢어가지고 그거 두 개 찢어가지고 펼친 게 하늘이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 격이 다르잖아요.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모세는 도전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창세기를 왜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발견되어질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흐트러진 기초와 기준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할렐루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진화론, 창조론 정말 자존심 상해요. 진화론은 띠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띠오리. 그러나 창조론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창조는 그냥 선포예요. 이걸 어디 이론으로 갖다 붙입니까? 빅뱅 이론? 128억 광년 전에 뭐가 충돌해가지고 뭐 했다고? 제가 많은 젊은이들한테 얘기해요. 나한테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라. 나는 이해시킬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이론들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서 이제 어느덧 400억 광년이 돼가지고 뭐 됐대요. 그래라. 과학의 영역. 창조와 진화를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에노마 엘리시 수천 년 전에 그 바보 같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론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이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그 세계관, 자꾸 거기에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모세가 이거 카피한 거 아니야? 플레이저리즘의 이슈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진짜 그 리미테이션, 리미트. 창조와 진화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추접스럽고 그러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설명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래, 마루두기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는 돈이 아니구나. 내 아이들 자식들이 아니구나. 내 돈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내 앞길이 아니구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가 신들을 위하여서,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같은 단어가 좀 없어서 열심히보다 조금 더 센 그 사투리인데 쎄 빠지게 고생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마루도 그 같지도 않은 신들 만족시키려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정말 다르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루둑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 다지고 광야길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요, 메시지요, 힘이요, 위로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다. 우리 창세기 강해를 시간을 통하여 삶의 기초를, 삶의 근본을, 삶의 근원을, 삶의 시작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맨 처음에 일자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포로 생활 430년 하면서 그 정말 모진 순환 다 겪으면서 우리 뭐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순간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의 메시지를 하나님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이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제까지 나를 지배했던 세계관은 나는 신이랑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저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자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했다고? 좋았더라. 그게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좋았더라. 넘기지 마세요. 두세요. 네, 좋았더라.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랬구나. 마루도 그 뒤에 또 제가 다른 그 서사시들 좀 다뤄드릴 건데, 노아의 홍수 사건도 똑같은 서사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왜 홍수가 난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신들이 인간 귀찮아서 죽여버려요. 근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끝내지 않으셨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루둑이라는 에누마 엘리시의 시사는 나를 포기했지만 우리 창조주 여호와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바벨탑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셈을 통해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교만 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고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걸로 위로가 되지 않았겠냐고요. 삶이 찢겨지고 삶이 저 바닥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돌아서면 자꾸 쓰러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보자 얘기하겠지만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또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나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너 쓰러질 거 나 다 알고 있고 너 연약한 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너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통해서 임마누엘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레위지파가 온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창세기를 읊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창세기를 읊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걸 들으면서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힘들게 지쳐있고 배고프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그 창세기 나를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나를 보고 토하고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다윗의 시대 가볼까요? 다윗의 시대에서 다윗이 그야말로 강대국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번성, 내가 너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줄 거야.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축복, 내가 원하는 거 이룰 때까지 너 안 떠날 거야. 아멘. 이 약속이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애굽의 끝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다윗이 이룩한 영토는 그만큼 커졌어요. 그걸 보면서 어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언약이 맞구나. 이게 창세기의 힘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는 어땠습니까?
베레시트 태초에, 이건 시간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의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끝도 있다. 시작도 있으면 끝도 있다. 그러면 그 끝에 주관자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럼 바벨론 포로 70여 년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추잡스러운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기억하고 창세기를 듣고 나눌 때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있구나. 베레시트, 이 한마디 듣고 그래, 끝고 있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소망하고 연단하고 견뎌내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우리의 주접스러움에 불구하고, 우리의 쪼개짐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쓰러짐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형체, 실체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이 창세기 왜 읽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왜 도전해 주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대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다 알겠다 아니라, 이제 그러면 진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셨는지 보자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확신을 받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영역들이 세워질지어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다시 세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에 다시금 참여하고 참여하는 신자 되시길 축복하고, 또한 모든 것의 시작을 전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과 기초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다시 광야의 삶 아닙니까?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십시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창수가 나고 풍파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나의 기초는 이제 하나님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길 원하고, 또 창세기를 기대하며 이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창조의 아버지.